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있는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런데 이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우리 찬양을 하나 하고 시작하십시다. 203장.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우리 주님께 우리 사랑의 고백을 합시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하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사랑, 목소리로 더 크게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란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목소리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아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불러볼까요? 감격에 차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자분들 남자분들 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네. 다시 한번 크게 외칠까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하나만 더 합시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니 그 사랑합니다. 이 부분이 Yes I love you, Lord I love you. 처음이 And I love you, Lord I love you, Yes, I love you, my dear life. Lord and I love you. Yes I love you. Yes I love you. 세 번째는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ou. My delight, my delight.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말도 하고 영어로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수준 높은. 자, 아버지 너무 귀한 곡이에요. 여러분, 나의 모든 기쁨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온전한 만족이 되십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됐습니다. 고백으로 합시다. 고백합시다. 아버지,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 모든 것 여러분 마음으로 진정으로 고백하세요.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주님만이 나의 참 기쁨이 되십니다.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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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내 기쁨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And I love you, Lord, I love you. Yes, yes, I love you. Yes,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ou. My delight, my delight. And I love you. And I love you. Yes, I love you. Yes, I love you. Oh, Lord, I love you. My delight, my delight. 사랑합니다. 우리 허밍으로 사랑합니다. 허밍으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부가 됐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여러분들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조건 축복하고 축복하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무조건 축복하세요. 아멘. 그러면 그것도 축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는 역사. 우리 입에서는 절대 주저가 나가지 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 말고 언제나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성실함의 끝에서 붙는 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마라톤. 100m가 아니고 긴 장거리 마라톤이 되겠습니다. 자, 마라톤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지구력이에요. 지구력. 끝까지 시작했으면 끝까지 파이널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구력이죠. 100m는 순발력이죠. 순발력. 팍 차고 하는 뭐죠? 볼트. 오사마 볼트. 우사인 볼트. 그냥 확 튀어나가는 그게 순발력인데 장거리는 안 되죠. 장거리는 지구력으로 하는 거, 순발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지구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구력. 우리 인생은 지구력의 싸움이에요. 우리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죠.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시작하면 끝까지 변함없는 태도, 성실한 태도. 이 지구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문제는 이 지구력의 싸움에서 다 실패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지구력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학 때 아무리 도전을 받아도 한꺼번에 안 만들어져. 이 지구력은 미세한 변화를 하면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이런 곳을 가보면 전부 다 이 지구력이 있습니다. 지구력이 받침될 때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 수가 있죠.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지긋한,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모든 세상의 이런 곳에 가면 그게 있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용두삼이. 처음에는 대단한데 나중에 보면 슬슬 보이지가 않죠. 시작은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끝을 맺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지구력은 곧 성실을 하면서 나오죠. 성실함. 그래서 인생은 반짝하는 천재성보다 성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반짝 스타들 많잖아요. 반짝 스타들. 한때 기대를 모았는데 나중에 보면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한순간 잘하는 사람들은 꽤 많아요. 계속적으로 잘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주 희소해져요. 갈수록. 무엇을 하든지 시작과 과정이 한결같아야 되죠. 한결같아. 그래서 여러분, 뭘 했으면 끝까지 가보는 훈련 필요해요. 끝까지 가보는 훈련. 기도를 해도 끝까지 가보는 훈련을 해야 되죠. 그 음식을 해봐도 한번 죽기 직전까지 한번 가보고. 늘 그럴 수 없지만, 늘 그러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내 한계에 도전해보는 거죠.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 여러분, 철야 때도 다 가고 오면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되는 그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분이 한 번씩 다 하려고 하면 이 주님이 오실 것 같네. 해봐야 돼요. 다 나가 떨어지는데 끝까지 가보는 훈련. 뭘 일을 해도 엄마에게 젖 먹던 힘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방출해보는 것. 그냥 나중에 손도 까딱 할 힘도 없는 그 정도까지 한번 해보는 거. 늘 고만고만하게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완전히 에너지를 방출하는 데까지 가보는 거. 더 이상 내가 더 기력이 없을 정도. 요즘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없어요. 투지, 지구력 없어요. 이거는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른들도 이제 현저하게 이게 줄어들었어. 이게 충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요즘 충성 이게 없어졌어. 말로만 충성이지 충성 안 해요. 똑똑하고 재능도 많은데 쉽게 포기한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이에요. 다 똑똑해요. 재능도 있는데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힘들면 그만두는 거예요. 힘들면 그만둬.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버텨내는 훈련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전부 다 단기, 속성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게 이제 지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죠.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고 너무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살하는 사람들도 왜 그렇게 목숨을 끊어요? 결론을 너무 빨리 내는 거예요. 예? 이제 몇 년 살았다고? 어? 고등학생이 말이죠. 몇 년 살았다고? 그죠? 인생을 결론을 낸다. 청년이 몇 년 살았다고 지금 아직 남았는데 인생의 일막의 초반도 시작 안 했는데 인생의 결론을 빨리 내고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한 사람들 많죠. 힘들다고 해도 실제로 사실 여러분 해보면 실제와 다른 게 많아요. 굉장히 힘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그런 게 많거든요. 또 힘들다고 하지만 견뎌내면 하다 보면 나에게 이런 힘이 있었나? 나에게 이런 힘이 있었나? 나에게 이런 것도 있었나? 이게 발견하게 된다. 해보지 않으면 모를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널려 있죠. 예, 기회야 모든 게. 그런데 좀 시키면 힘들다고 안 하네. 여러분 뭐 직장에서도 뭐 좀 힘들면 뭐 못하겠다 그래. 그러지 마세요. 힘들어도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해봐. 다 안 되다가 손 들었는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무조건 해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일단 해보면 그게 무슨 뭐가 있어요. 거기에 길이 열린다는 거. 너무 일찍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 지구력이 없어요. 지구력. 투지가 없고 근성이 없는 거예요. 너무 빨리 포기해요. 뭐 취업도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이 어려운데 그 취업 준비도 준비지만 여러분 뭐 안 된다고 그냥 죽 치고 앉아가지고 뭐 내 원서나 쓰고 있으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원수는 원수대로 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하고 있어야 돼요. 기다리고 전화통 들고 만짝만짝 하지 말고 그냥 뭐 꼭 돈 벌지 않아도 자원봉사에도 가고 뭐 여기저기 뭐 거들 데 있으면 돌고 뭐 내 좀 도울까요 그러고 말이죠. 돈 안 되는 데라도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뭐 소극적으로 있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예. 예수님이 부르셨던 사람들을 보면 다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죠.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양을 이끌고 그 험한 그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잘 때 부른 게 아니고. 요셉을 보세요. 노예 생활에서 감옥에서 성실했잖아요. 총무 잘 했으니까 총리가 된 거죠. 같은 총자예요. 총무를 했더니 총리가 된 거예요. 우연이에요, 일어난 게. 다윗을 보세요. 목동 일을 하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그 집에 아들이 8명인데 한 명만, 막내만 그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 아버지 옆에서 쫄쫄쫄쫄 뭐 받아먹고 막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 다윗만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 불렀잖아요. 양 치고 있는 그 애를 부른 거예요. 걔를 불러.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불렀어요. 예, 뭐 고기를 잡고 있어요. 베드로 대표적이죠. 고기를 잡고 밤이 맞도록. 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밤이 맞도록. 우리도 밤이 맞도록 쳐라도 하고 이게 보통이에요. 밤이 맞도록. 그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좀 잡다가 안 잡히면 뭐 아닌가 배 하고 가는 게 아니고 밤이 맞도록.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 갈 때까지 가야 그 속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가지도 않았는데 일찍 포기했는데 할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함이 필요해요. 꾸준함. 예. 오늘 오신 분은 다음 주에 오셔야 되는 거 맞죠? 한번 갔더니 아니더라. 목사 설교 영 아니더라. 이번 주는 죽을 수도 다음 주는 불이 날 수도 있어요.
내 죽수는 목사가 아니라고요. 오늘 이 오신 분가 오늘 목사 이기현 목사님 설교 잘한다는데 오늘 영 뭐 더듬거리고 이상한 것 같고 뭐 다음 주일날 또 달라야죠. 꾸준하게 오세요. 꾸준하게. 이 야구도 3할 되면 아주 슈퍼스타예요. 3할 되는 되죠. 여러분, 영적 변화가 크게 금방 나타나지 않죠? 영적 변화가 금방 나타나나요? 아니에요. 미세한 변화예요, 사실은. 미세한 변화. 여기서 속아요, 또 많은 사람들. 미세한 변화니까 속는다고. 이 지구력 싸움이, 지구력 훈련이 미세한 훈련이에요. 그게 안 나타나요. 어제 오늘 표가 안 나요. 한 달도 표가 안 나요, 어떤 데는. 1년 약간 표 나요. 표가 나가 돼 있어요. 기도를 배우는데 금방 불이 떨어지면 못할 사람 없죠. 한 10분 했는데 막 불이, 처음 딱 10분 해도 불이 팍 깨. 그게 없어요. 깊은 기도로 그런 어떤 현상적인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안으로 들어가는 그 깊은 교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죠. 엄청난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질이지 양이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교제는 양이에요. 예. 질과 함께 양이 있어야 되죠. 시간이에요. 깊은 기도가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죠. 지루한 시간도 지나고 엉덩이가 뒤틀리고, 예. 앉았다 일어났다 갈까 말까. 어떤 때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깊은 고독 속에 정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경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그냥 한참 자다가 막 이러고 가고, 지루한 시간들이 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방을 원해서 한 방. 예수님의 제자들 자세히 보면 전부 다 한 방을 원해서. 특히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할 때가 클라이막스인데 한 방이잖아요. 딱 축사했는데 이게 막 그냥 떼면 떼는데 안 끊어지고 5,000명을 먹여도 12광주나 한 방이죠, 한 방. 수지 맞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건으로 결정적으로 막 완전 붕 떠버렸어요. 와, 예수님만 하고 다니면 예수님 한 방이네, 한 방. 기도하니까 그냥 한 방에 그냥 와 하는 거예요. 이게 간이 이제 부은 거죠. 주님,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게 이겁니다. 어느 세월에 막 씻고 파 씻고 해가 될 일이 아니고 한 방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난하고 찢어진 그 이스라엘의 그 현실을 구원해낼 메시아로 본 거죠. 이제 딴 거 볼 거 없고 한 방만 쳐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방은 고자하고 갈수록 자꾸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룟유다가 배신하잖아요. 배신해요. 사실은 이 자기들이 따르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한 만큼 진도가 잘 안 나간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인생에 꼬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시원하고 막 그냥 한 방이 터지듯이 신바람 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믿지 않고 살았을 때보다 더 힘들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고민이죠. 영권 회복 지난주일 집회를 하고 막 은혜도 받았는데 막 회사에 나간 그날부터 막 영권 반납을 해버려요. 영권 반납을. 그래서 막 실망하고 막 나는 안 돼. 막. 그래도 내년에 영권 집회 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불이 기도의 자리에 늘 불이 임하는 게 아니라 철학 기도에 늘 불이 붙는 건 아니죠. 기도는 그냥 졸고 가다가 가는 거예요. 갈 때는 거의 비몽사몽간에 이제 목류병 환자처럼 가는 거예요. 은혜 못 받고. 이 자는 것도 아니고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전히 참냐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계속. 어느 날은 이제는 제대로 자자 이래가 벽에 들고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게 아니라 와야 되는 거야, 와야 되는 거야. 벽에를 들고 오더라도 막 이런 거 있잖아. 비행기 할 때 이런 거 딱 자면서도 앉아 있는 거야, 앉아 있는 거야. 재미있고 없고 이게 아니라 은혜가 오고 안 오고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앉는 거. 자,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른 게 있으면 다락방에 지금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전에는 기도하기 싫으면 막 그냥 관둬버렸어. 졸다가 시간을 다 보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모두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에는 별일이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반드시 몸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로 하느냐면 지금은 내가 이 현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옮기는 그 과정은 지구력이에요, 지구력.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모든 것 지구력입니다. 여리고를 도는데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일곱 바퀴 돌고 그다음 마지막 날 7바퀴 도니까 이거 보통 지구력이 아닙니다. 그 넓은 성을 막 도는데 그 지구력 아니에요? 순종이잖아요. 순종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성이 가만히 있다고. 얼마나 지겨워요, 지겨워. 뭐, 한 바퀴 돌았는데 돌 하나 떨어지고, 두 바퀴 돌았는데 돌 두 개 떨어지고, 이러면, 와, 이게 힘이 나는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 순종은 여러분 지구력이에요. 왜 지구력이 필요해요? 현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몸으로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지금의 입장과 상황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지만 나는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지금 다락방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제 부활 성천합을 하셨습니다. 그 좁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잖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은 가장 기본 게 지구력이고 그 중에 하나가 순종의 삶이고 순종은 내가 있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꾸준히 하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결국은 그 제자들 안에 있는 절박감이에요. 절박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과가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시는데도 제자들이 뭐였습니까? 졸았잖아요. 예,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졸았어요. 졸고 또 졸고 졸고 또 졸고. 왜 여러분 그렇게 졸죠?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십자가 앞에서 절박감이 제자들에게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 앞에 목전에 있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절박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이제 죽음이 바로 앞에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절박해요. 그래서 막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죽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 뭘 죽기는 죽어. 그러니까 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피곤하다고 다 조는 거 아니에요. 피곤하니까 조는 것도 있지만 진짜 절박하면 잠이 달아나 버려요. 잠이 달아나. 잠이 어떻게 와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잠이 어떻게 와요? 아, 피곤한데 불은 좀 뜨겁네. 그러고 자는 그런 거 없어요.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절박감이 없는 거. 그러나 이제 달라졌어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금 전운이 감도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고 너희들 이제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제자들 안에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기댈 언덕도 없고 이제 딱 하나,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Stay here.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20명은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 이때의 모습은 이제는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잘만 가야 돼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떠나지 마. 예루살렘 떠나지 마. 기다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 외에는 이 제자들이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물러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또 기도를 항상 우리 하지만 누가 기도하느냐면 절박감이에요. 절박감. 나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벼랑 끝입니다. 벼랑 끝. 뒤로는 벼랑 끝이 떨어지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못 갑니다. 하나님과 승부를 걸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기도하는 분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벼랑 끝이 아니고 상당히 들어가 있는 분은 아직 한참 기도가 안 나와요. 뭐 넘어져도 뭐 벼랑이 아니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아직도 절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절박함을 다 뺏어가 버렸어. 릴렉스한 거. 아주 그냥 아주 easy going 하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자꾸 그래 괜찮아. 여러분, 끝까지 가지 않으면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되고 안 되고는 모르죠.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본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다 떠나가도 다 그냥 그래도 나는 여기서 끝을 보겠다는.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이게 영적 태도예요,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는 거. 언제나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고, 언제나 그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언제나 그 섬김의 자리에 앉아있고, 예상 가능한 그 시간에 그는 거기에 있었다. 지금 120명이 그런 거예요. 영적 태도를,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것을 얻을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가요? 몰라요. 몰라. 그러면 할 일은 뭘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 여기 승부가 나는 거예요. 신앙의 지구력.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아닙니다. 이 지구력이에요. 그 신앙은 버티는 능력이에요. 버티는 능력. 누가 끝까지 버팁니까?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 그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 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 기본이, 이 지구력, 끝까지 버티는 그 약속을 믿고 아주 무던하게 바보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지루한 루틴한 그저 그런 아무 변화가 없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하는 그 성실, 그 지구력, 그 끝까지 가고자 하는 태도, 그 절박함. 여러분, 이걸 갖고 살아가면 그것만 해도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탕 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오순절에 성령 사건이 일어났어요. 120명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예요. 역사를 가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들이 계속 기도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는 어떤 면에서 버티는 거죠. 더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할 길이 없고 막다른 길에서 이제 그 말씀만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해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막막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여리고를 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리고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 한 바퀴를 마지막 돌 때 갑자기 예상치 않은 사건이 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지루하게 돌고 돌았어. 너무너무 힘든 여정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오늘 1절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까지는 전혀 다를 바가 없어. 그런데 2절, 호련히 suddenly,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여기서 호련히가 중요해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순간, 갑자기. 기다릴 때는 너무 지루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길고 긴, 내가 그냥 새벽 기도하고 늘 그 자리에 앉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날마다 침 흘리고 날마다 졸고 갔는데, 기다릴 때는 미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어려워요. 근데 어느 시점에 이를 때 급반전이 일어나요. 호련히. 여러분, 이게 모든 걸 변화시키는 시점이에요. 호련히 임하신 거예요. 이게 지진의 진원제. 이때부터 모든 게 달라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강력한 천지개벽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일어난 일은 지금까지 자신들 안에 일어났던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근데 이들이 미친 사람이 된 거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막 다른 말이 막 혀가 사로잡힌 거죠. 혀만 사로잡힌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사로잡히는 절대적 힘에 압도를 당하고 있어요.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여러분, 모세의 가시떨기 사건을 보세요. 그 순간에 그 경험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간 거예요. 이걸 점프라고 말해요. 논리적으로 한다면 비약이라는 말을 쓰죠. 비약. 그 전개 과정이, 비약이 뭡니까? 전개 과정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초자연적인 거라고 그러죠. 초자연적인 거. 비약적인 상, 갑자기 점프를 했다는 거예요. 장대뛰기를 1m 50, 2m 이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했는데만 날라버리는. 갑자기 완전히 다른, 비행기에서 활주로에서 치우하게 웅웅거리고 있다가 갑자기 바퀴가 굴러가면 속도를 내면서 하늘을 이룩게 해버려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거예요. 오순절 사건 이전의 제자들은 도토리 기적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도토리 기적이에요. 아마 스로를 볼 때도 다 속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계산이 빤하게, 내일 뭘 할 건지 어떤 일이 날지 막 계산이 확 나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면 알겠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자 폭발이 나요. 폭발. 댐에 여러분 물이 조금씩 차 올라갈 때 모르는데 꽉 찼을 때 방류가 일어날 때는 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커피포트에 100도가 되는 순간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끓어오르는 거예요. 핵 분열이, 폭발력이 일어나면 그 전에 그냥 있을 때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120명이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기약 없이 그 자리를 지켰어요. 지루하고 좀이 쑤셔요. 그런데 그 앉아있는 그 순간 어느 시점에 불이 붙은 거예요. 오순절 사건은 논리적 설명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조금 전까지 별 볼 일 없던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신감도 없고 미래도 불평하고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금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베드로에게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성전 입구에 앉아있던 사람, 40이나 된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어. 이전에는 예수님 등 뒤에서 구경만 했는데, 얹혀 지냈는데 자기의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역사가 일어나고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지금 얘기는 뭘 하냐면 비약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비약. 논리적인 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아니라 갑자기 설명이 안 되는 일이야. 설명이. 제가 오늘 좀 이 설계 포인트를 가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일이란다. 비약이 있다, 비약. 그냥 땅에서 헤매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하늘을 날아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다 묻어두셨어요. 묻어두었어요. 이 잠재력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도구로서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일반 은총, 씨를 뿌리고 거두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일반 은총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햇빛을 비추고 누구에게나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뭐 많이 거두게 하고, 일반 은총. 그 일본 나라도 다 귀신 섬기고 이런데도 또 돈도 많이 부자고 그러잖아요. 그게 일반 은총, 일반 은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머리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은총으로 잘 되게 돼 있다고요. 한 사람에게, 한 인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간에게 주신 가능성이라는 게, 포텐셜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인류의 과학이 발전하고, 이거 다 일반 은총 안에서 과학의 진보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과 지혜의 그것들을 터득하면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별 일들을 또 많이 일어나잖아요. 별 일들,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일반 은총 플러스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오늘 특별히 오순절의 성령의 그런 기름 부으심의 역사.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 비약이 일어나. 비약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의 상징성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영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게 재편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유대 전통에 세워져 있는 유대교 종교가 이제 끝난 거야. 더 이상 이제 폐기 처분하는 거야. 무기력한 종교 제도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요. 예. 그냥 그 당시에 모든 시스템, 모든 제도, 모든 성전도 다 의미가 없어요. 그 성전에서 날마다 무슨 제사가 드려지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 성전 입구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내 동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40세가 됐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팡파레를 팍 울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실제로 터가 움직이는 역사가,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상식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도시를 흔들어 놓고 지각 변동을 일으키며 별 일들이 막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행전을 우리가 얘기할 때 영어 단어를 딱 하나,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 이것은 그냥 잔잔한 미풍이 아니에요. 강풍이 불어닥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확연하게 다른 거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과 사람이 하는 게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좀 헷갈린다. 하나님이 한 건가, 사람이 한 건가? 그럴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를까요? 네, 다르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와 사람이 한 게 거의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하신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고만고만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선풍기 바람하고 태풍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예?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것은 그냥 대단한 것 같은데 다 시시해요. 시시하게 끝나고 흉내내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셔서 하는 기도는 다른 거잖아요. 급수가 달라요, 급수가, 여러분. 급수가. 예. 그냥 성냥 이렇게 탁 켜서 하는 거하고 산불이 붙은 거하고, 산불이 콱. 여러분, 산불 난 거 구경해 보셨어요?
진짜 나면요, 이 호주의 그 외곽에 빅토리아 주에서 한번 산불이 났는데, 제가 있을 때인데 대단했어요. 이게 산불이 숲이 많고 그렇게 큰 나무들이 많고 그런데 불이 한번 붙으니까요, 여름에 불이 잘 나요. 대단. 이게 강풍하고 붙어버리면, 산불이 붙으면 산불에 강풍까지 붙잖아요. 시속 몇 킬로 갈 것 같아요? 이 불길이 번지는 게 10킬로, 20킬로, 30킬로, 억수로 빠르겠죠? 80에서 100킬로로 달려가요. 불길이 80에서 100킬로로 달려. 자동차를 타고 100킬로, 70킬로 달리면 그거 갇혀요. 못 빠져나와요. 그 불길이 워낙 빠르게 번지니까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도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서 불에 타요. 무서워요. 몇 차선 큰 도로가 있는데 불길이 뻥 튀면서 저쪽 도로로 막 갖다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숲에 있는 집들은 그냥 완전 다 타버리는 거죠. 이건 산불 무섭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거기 가서 헬기가 물 뿌린다. 그건 새의 눈물이죠. 새 발의 피인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에 일어난 사건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저항할 수 없고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너무도 확연한 변화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제자들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는 그냥 활주로에 있는 비행기와 같았어요. 활주로에 있는 비행기. 굉장히 멋있어요. 날개도 있고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다 안에서 지금 깝깝하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뜨니까. 막 아무리 해도 안 뜨고 막 낑낑거리고 있는 거예요. 막 창문도 다 껴 있고, 서 있을 때는 에어컨도 안 켜고 막 그냥 막 답답해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움직이기 시작하니, 엔진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바닥에 있을 때하고 하늘에 오를 때의 비행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거대한 쇳덩어리가 하늘을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엔진 용량이 작은 게 아니에요. 자동차 티코의 엔진으로는 못 날라요. 어마어마한 기름을 쓰면서,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을 태우고 수없는 짐들을 싣고 아프리카로 가는 거야. 아프리카로. 다른 세계. 자동차로 무슨 속도로, 무슨 용량으로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오순절의 사건은 완전한 논리적 비약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불이 붙은 거죠. 바람이 분 거죠. 불과 바람으로 상징되는 오순절의 사건. 신약의 교회를 하늘로 나르게 했어요. 12명의 120명의 문도들이 그냥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로 점철되었던 그 인생으로 120명이 그냥 그 시대의 가장 소수 마이너리티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냥 오도 갈 데 없는, 갇혀있는 그런 실패자로 꽉 차있는, 아무 돌출구가 없고 비상구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데 거기에 하늘이 열린 거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엔진의 마력이 붙으면서 하늘을 뜬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교회가 일어나고 역사 속에 센세이션이 일어나요. 센세이션. 전혀 다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왜요? 불이 붙은 거죠. 그래서 하늘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이 역사를 가르는 후련이 임하는, 평소에 별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불이 붙는, 하늘이 열리고 불이 붙는, 말씀을 읽는데 그냥 말씀을 그동안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내 심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여러분? 나도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 불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내 인생을 어떻게 불살을지 몰라요. 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도 몸을 못 던지느냐 하면 말씀에 불이 안 붙어서 그래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말씀의 불이 임해서 내 심장을 관통하면 내 생명을 바칠 수 있죠.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근데 불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요, 논리가 살아있어요. 생각이 깊어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불을 지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혜인 수녀가 여기 계시잖아요. 내 혼에 불을 놓아. 그런 시 멋있죠? 내 혼에 불을 놓아. 내 혼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놓으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붙어야죠, 여러분. 그냥 그만했는데 어느 날 불이 붙어요. 성령이 혀를 주장하는데, 혀를 주장한다는 것은 사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죠. 사로잡히는 거. 사로잡힘의 역사. 그러면 그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내 혀가 아니니까 어떤 말씀이 내 입으로 선포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에도 불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는 거하고 하나님 불 받아 하는 거 달라요. 확연한 차이가 난다. 비약적 변화가 일어난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불 붙은 한 사람이 불 안 붙은 10명, 100명, 1000명보다 나아요. 네. 불 붙은 베드로 한 사람 보세요. 3000명 하루 회개하고 돌아가죠. 그게 뭐 베드로의 실력입니까, 여러분? 3000명 무슨 재주로 자기가 3000명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합니까? 그 시대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버린, 아직도 미궁 미스터리 같은 사건에 그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돌아오고. 여러분, 이건 여러분 단계가 아니잖아요. 단계. 뭐 100명 막 열심히 했더니 100명이 됐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말씀을 전했더니 약간 사람이 돌아오네,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행기로 치면 이륙하는 엔진에 불이 붙어가지고 확 뜨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를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영적 비약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 120명이 보세요,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성경을 보면 한 사람도 각각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이건 뭐냐면 몇 사람이 불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가 아니고 공동체 전체. 한 사람이 약간 못 받았다 하면 긴가민가 할 거예요. 근데 모두예요, 모두가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공동체 안에 전체에게 임한 거예요. 몇 사람이 아니에요. 산불처럼 모두에게 막 붙어버린 거죠. 여러분, 몇 사람만 붙으면요, 이 소방수들이 더 많아요. 사람이 많아 보세요. 한 10명 받았는데 한 100명이 소방수야. 그럼 불도 금방 꺼져버려요. 이게 그냥 이상하게 몰아가고 막 이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공동체 전체가 확연한 성령의 체험을 하고 공동체 전체가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은 한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엘리야 시대도 그 국가 전체의 운명을 가르는 사건을 말합니다. 하늘문을 그냥 어떤 한 사람 주머니 좀 채워주려고 열고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완전히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사건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몇 사람들이 그걸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불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불이 임할 때 비약적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통하여 뭐예요?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비행기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는 경계선이 많아요. 강이 있으면 멈춰야 되고, 벽이 있으면 멈춰야 되고, 신호등이 멈춰야 되고, 백사장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경계선이 많아요.
근데 뜨면 경계선이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다이나믹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역동성 때문에 거침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경계선이 없어요. 직분의 개념도 없어요. 직분이 뭐예요? 그냥 나 집사밖에 안 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예. 사도행전 보세요. 빌립 집사 보세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보세요. 사도행전의 최고의 명설교는 스데반 집사예요. 돌 맞으면서도 설교하는, 광채를 내면서 설교하는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집사가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경계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 직분이 뭐냐,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남자냐, 여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계선을 여러분들이 만들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건 의미가 없어져요. 오늘 초신자들도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교회 나온 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요, 어떤 사람 10년, 20년 믿은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믿는 사람도 난 많이 봤어요. 횟수로 경계선을 끊지 마세요. 난 이제 얼마 안 믿었으니까. 여러분, 불이 임하면요, 자동차 비행기 되는 거예요. 딴 세계가 열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교육자니 평신도니 이런 경계선 끊지 말고, 평신도라고 해도 강력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거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분하지 말라. 여러분, 역사 속에 그런 인물들 되려고 하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도의 틀에 갇히지 마세요. 보세요. 성전 벽이 허물어졌어요. 성전 안이 아니라 성경 바깥에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났어요, 여러분? 물동이나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양이나 잡고 그러는데 다가 껍데기만 남아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새로운 시대가 열렸잖아요. 경계선이 없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받고 이게 없어요. 경계선이 다 어느 곳에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어느 곳에나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의 재편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성전의 역사가 아니라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 아주 좁은 그 안에 불이 임한 거예요. 어디 장소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찬란한 성전의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 아주 초라한, 그게 꽉 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거기에 불이 임하니까 역사가 새롭게 그것을 통하여 영적 진원지가 시작됐잖아요. 경계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 고정관념의 벽을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경계선 넘어간 거예요. 민족적 편견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이게 안 깨지잖아요. 너무 굵게 짙게 깔아놓은 그 줄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어요. 누가 그런 구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강력한 선을 못 넘었어요. 베드로도 넘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그냥 하나 밀어 넣어버려가지고. 여러분, 껍데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타이틀이 뭐냐, 직분이 뭐냐, 횟수가 뭐냐, 내가 성별이 뭐냐, 인종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이에요. 그건 땅바닥에서는 통해요. 근데 하늘 뜨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면, 남녀 여종에게 그 약속하신 주의 영이 부어지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적인 도약이에요. 도약, 비약.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면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도시가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전에는 한 구석에서 무엇을 하면 뭔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도시를 흔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이 밤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타이틀도 잊으시고요, 과거도 잊으시고요, 약점도 잊으시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죠. 불이 붙으면 되는 거예요. 논리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강력한 불이 붙어야 더 이상 제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제정신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제정신으로 돌아가면 아무 일도 못해요. 선교사로 나가는 게 제정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정신으로는 못 나가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다 했고 귀하게 자라난 자식인데 어떻게 아프리카 벌판에 가요? 제정신으로? 제정신으로, 무슨 제정신으로 자기 집을 팔아요? 오늘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수없는 헌신자들이 무슨 제정신으로 헌금을 냈겠어요, 여러분. 자식 먹이고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제정신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미치셔야 돼요. 미치셔야 돼요. 오늘 자꾸 우리는 제정신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요. 자기의 논리가 빤빤하게 살아있고 자기의 지성을 자랑하고 자기의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 여전히 이기심과 탐욕이 뜨덕뜨덕 붙어서 자기 안에 끊임없이 작동하게 만드는 그 제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겨요, 여러분? 여러분, 불을 받지 않으면 끊임없이 인간적인 속물이 끊임없이 막 그냥 막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불 안 받으면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진절머리 나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그 진절머리 안 나나요, 여러분? 은혜 안 받고 불 안 받으면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제정신으로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속에서 얼마나 꽉꽉 그 이기심과 탐욕과 정욕과 교만함과 막 밀고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 인생을 다시는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120명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그 제정신으로 그 지저분한 인생을 내가 또 다시 살아야 되나는 거예요. 그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그 욕망이 끊임없이 춤을 추는 그 과거에 실패했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떠날 수가 없었어요. 나 이제 벼랑 끝이에요. 나 여기서 죽으면 죽고 난 떠날 수 없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기심에 갇혀 보세요. 계산하다가 머리 굴리다가 그냥 세월 다 보내요. 계산이 좀 밝아요, 여러분. 막 명석한 머리로 막 계산하면 하나도 할 게 없어요. 하나도 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어요? 땅의 사람이 되는 거지. 선교는 무슨 선교예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되면 볼성 싸나운 인생을 살다가 끝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좀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여기에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고만한 빤한 신앙생활 이제 좀 지긋지긋합니다. 좀 치우게 하십시오. 예. 내가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이제 기대할 거 없어요. 내가 막 죽도록 해도 거기서는 거기라니까 계산이 다 나오는 거니까 그건 이제 빤한 그 삶은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좀 보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그 불이구나. 이 불, 그 불. 오늘 밤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 이런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시는 강력한 일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비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이전에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 일어나는. 저는 이 철학기도회가 불 받는 곳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그 생생한 머리가 가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에 완전히 미쳐버리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는, 재현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논리와 이성적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밤에 절박하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절박하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마지막 때 여러분 무슨 힘으로 예수를 믿고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길은 하나밖에 없어. 하늘이 열리고 호련히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그 불에 휩싸이는,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때 비약이 일어나는 비약, 하늘을 나르는 비상하여 전혀 경계선 없이 나라는 이 다이나믹한,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곳곳에서 저 무슨 일이야? 불이 붙었구나. 불이야.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산불처럼 번져나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보는 철야에 불이 붙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이 붙지 않으면 우리는 제정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수의 완전히 미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놓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멋지게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람들이 끊어왔던 그 경계선을 헐헐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압도적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뭔가를 봅시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떠나지 말고. 그래도 떠나는 분이 있을까요? 자, 153장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 찬양을 드립시다. 가만히 있자. 찬양하기 전에 제가 아까 까먹었는데 우리 중학생들 박수 한번 쳐주고, 보동보도 박수 한번 쳐주고. Thank you for coming. 너무 귀해요, 그죠? 자, 우리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여러분 일어나실까요? 한번 일어나실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삶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님대로 살아가니 세상은 날같이. 아버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을 열어주십시오. 새 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열어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삶을 채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절박함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절박함으로 이 밤에 불이여 임하시옵소서. 기다릴 때 호련히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면 물에 푹 젖은 장작 같은 그곳에 불이 임할 때 전혀 새로운 세계가, 상상도 못했던, 꿈에도 꿀 수 없었던 논리적 비약이 일어나는, 경계선을 완전히 허무르는 다른 세계로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렇고 그랬던 빤한 인생을 살았던 반복의 일상을 오늘 끝내고 싶습니다. 끝내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끌려다녔던 삶을, 속물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았던 변함없는 삶을 끝내고 싶습니다. 오늘 채워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심령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불이 공동체 전체에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종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밤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목사인 제 심령에도 오늘 한국교회, 우리 교회, 나 자신, 우리 모두가 이 불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이 불을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나가겠습니다.